12월의 첫날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로고스 교회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대림절이 어떤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인 것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맞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아서 읽고 묵상하기에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장면이 빠져 있는데요. 어떤 장면으로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냐면요. 아까 이기자 권사님께서 1절부터 읽으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1절부터 사실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1절, 24장 1절이 사실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요.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도 물론 나와는 있지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요. 같은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셔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뭐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은 똑같은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성전이 예수님 바로 뒤에 있든지 했을 거잖아요.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네, 저희 새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마가복음 13장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봐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하나를 여쭤보는데요. 또 하나 여쭤본 건 뭐냐면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에 걸쳐서 읽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네, 먼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재난의 징조. 네, 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9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두 번째 질문,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이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예수님의 재림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9절,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에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와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는 다른 겁니다.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걸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는요, 기원 후 70년 무렵이었습니다. 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여러 환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가 세상의 끝이 아니었죠. 그때가 세상의 끝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가 세상의 끝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요, 땅에 일어난 징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땅 위에 어, 지어진 건물이었잖아요. 반면에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에는 하늘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 종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만 일어나는 국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를 덮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체들을 포함한 하늘의 별들, 하늘의 천체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 온 우주를 덮어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 온 우주에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를 변혁시킬 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죠. 얼마나 큰 능력, 그리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온 우주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온 우주가 주님의 영광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통해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절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싶어 하실지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떠나셨겠습니까?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얼마나 고대하셨겠습니까?
그들과의 조우를 위해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세상의 끝날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중 누군가를 빠뜨리실 수 있을까요? 깜빡하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실 수 없지요. 그날의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주님께로 들어 올려져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계절에 맞춰서 그 모양이 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요, 사람들은 여름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거,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1990년대에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렸을 때였어서 그 당시에 그다지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뭐 KBS 뉴스였나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런 걸 봤던 기억은 나는데요. 네, 그래도 뭐 그 당시에 어려가지고 피부로는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더 피부로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주장했는지 아시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1992년 10월 28일이 종말의 날이어서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휴거라고 하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흰 옷 입고 뭐 어디 올라가가지고 10월 28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런 준비를 했던 거죠. 네. 1992년 10월 28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큰 일이 사실상 일어났어요. 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큰 일이 아니라 다른 큰 일인데요. 갑자기 왜 제 화면이 꺼졌죠? 네, 다시 켤게요. 죄송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큰 일이 아니라 다른 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 주님 오실 줄 알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걸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은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혹은 착각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언제 주님 오신다더라, 어느 날 주님 오신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듣지도 마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무슨 날짜가 보이면요, 무시하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딱 정해서 알려주시고 그날에 맞춰서 우리가 딱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일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일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고 또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지금 그런 거 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나위도 없죠. 당연히 가정 생활, 교회 생활에도 끝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건데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 충실한 중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에서 누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 맷돌질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중에 주님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열심히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중에도 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죠. 기다려야 하죠. 고대해야 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안 오셔도 의미 있는 삶을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을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도록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안 오셔도 의미 있는 삶을 일구어 나가되 주님께서 오셔도 후회가 남지 않을 괜찮을 삶을 매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도둑 안 맞는 집이 어떤 집일까요? 매일 도둑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둑을 대비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문 앞에만 서 있으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할 일 다 하면서, 그것도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문단속도 철저히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일상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금 대림절인데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더 충실하게 살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하루하루를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